어게인 지저스,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모세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으로써 선한 이웃, 내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점점 더 내 삶이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풀린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풀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또 엉켰던 인간관계가 풀리고 부부관계가 풀리고 할 때 이 풀린다는 말, 내게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단어입니다. 만일 풀리지 않고 반대로 얽매인다거나 감긴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불행스러워지겠습니까? 인생의 난제들이 끊임없이 엉킨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감기게 된다면 그 얼마나 내 삶이 고달프고 불행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인생 초반에는 꼬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동안 계속된 이 고난의 골짜기를 허덕이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 고난, 아픔의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윗 원망을 하고 억울함을, 심정을 토로하고 절망이 컸습니다. 누구라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 빠진다면 똑같이 다윗같이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통곡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억울할 때, 정말 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억울할수록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매듭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윗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죠.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하나씩 풀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푼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생애입니다. 저는 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장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힘들게 이어지다가 하나의 매듭이 풀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울 왕조가 끝이 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이 인생의 먼 길을 돌고 돌면서 그렇게 허덕이며 달려왔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모두 풀리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 그리고 족장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제 대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 성도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의 튼튼한 수도로 삼게 됐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확실히 안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도망자였던 자신을, 반역의 주인으로 쫓겨다녔던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서 마침내 왕이 됐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줬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하여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고백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았더라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내가 단순히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기억이 나니 이제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확한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내가 희미하게 막연히 알았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서 여기까지 이끌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알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을 때 선한 사람들, 다윗의 동역자들, 다윗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다윗을 스스로 돕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약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13년을 기다린 것이죠. 이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윗은 이 사울과 싸워서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지파를 통합한 새로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다윗과 화해를 요청하기도 했죠.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과거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갈이 나눠지고 지파가 분열됐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이 이스라엘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뉘었던 지파들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적 세력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었던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본래 왕과 우리는 서로 같은 권력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다가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묵은 갈등이 이렇듯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족장들, 장로들이 다윗을 통합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스스로 반대했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앞장을 서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력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 생애 속에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내 인생의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셨고, 다윗에게 필요한 일꾼들, 동역자들 찾아오게 만드셔서 다윗이 통치를 잘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한 문장만 보면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잠잠히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받은 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주인공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를 보내줬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인생의 동역자들, 사명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 삶과 또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을 세워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윗에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관계, 또 지역과의 모든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순간 사라져버렸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2절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회복되고 지파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정치적인 세력들,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직선으로 펼쳐졌던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초반부터 꼬인 인생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꼬불꼬불한 곡선이 이어지는 고난의 인생,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주시자 꼬불꼬불하도 엉켜있던 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 인생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본래 복음의 방해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자로 나서려면, 시작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 그들과 이제 새로 사도가 된 이 바울 관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바울이 그동안 과거에 복음을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이 문제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 바울에 대해 증언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이 그 증거죠. 거기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나님, 사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회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결박을 풀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며 먹는 가정들이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불안했던 모든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인생에서 얽히고 꼬여버린 실타래들, 모든 그런 이 매듭들이 다 풀려서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줬을 때 다윗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따라합시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해졌다 했습니다. 도망자로 도망 다닐 때 누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너저분한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누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손에 쫓겨 다니는 풍전등화 같은 위태롭게 살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여부스 사람을 정벌하는 것부터 해서 왕의 공적인 일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죠.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사람보다 더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때가 이때부터 500년 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500년 동안 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예루살렘 이름은 그때는 별명이었습니다. 즉 여부스, 즉 예루살렘, 워낙 튼튼한 요새여서 아무도 침략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부스, 전쟁이 없으니까 오랜 동안 평화로웠죠. 그래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겁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마침내 성공을 했죠. 자,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소문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자신들을 침략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6절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습니다. 여부수 사람들, 다윗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하겠지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튼튼한 요새인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 성을 탈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성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니까 다윗의 삶이 강성해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이 됐습니다. 외국과의 국교가 개선이 됐습니다. 왕궁도 축조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업적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셔서 다윗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이 지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불렀죠. 시편 23편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셔서 우리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인생은 어느 순간 물거품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들을 돕는 인생의 도역자들이 찾아오고 모든 관계,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